성경인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심파극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심순애라는 여자가 가난한 학생을 사랑할지 돈 많은 김중배를 사랑할지 선택해라. 결혼의 대상으로 두 사람 다는 할 수 없다.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둘 다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순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동시간대 둘 다를 할 수 없으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그 뒤에 하면 되는 것인데 동시간대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게 더 우선순위로 두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두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어느 하나만 좋고 나쁜 거 아니라 둘 다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는 둘 다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은 자꾸만 하나만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꾸 옛날에는 남성 우월주의, 요즘은 또 여성 상위, 자꾸만 한쪽으로만 나누는 것이 이것도 좌우로 나누는 그런 사단의 어떤 계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가 동시에 필요한데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키우려는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부부 생활도 하지 않는 마치 부부 생활하면 아직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세 세후손들이 뭘 했습니까? 900살을 살도록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부부 생활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악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육체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몸 안에 있으니까 육체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좌우로 갈려가지고 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고 계속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나눠가지고 남자만 필요하고 여자는 필요 없다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신앙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신앙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둘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것은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그 서두에 바로 2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바꾸어라.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한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 좀 분별해라. 선과 악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린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 다는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거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라. 악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것이 있고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할 때도 효도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걸 사드리는 것은 사드리는까지는 좋은데 부모의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을 못 사드려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유언으로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사드리는 것보다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둘 중에 우선순위를 취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시고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하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것에도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우선순위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마지막 최종적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데리고 가려는 그 마지막 완성 단계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살폈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인만 사랑하고 다른 교인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이웃은 좋아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이게 좌우로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죄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신다. 햇빛을 내리신다. 즉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요거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온전함인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온전함이 이루는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잘하고 나와 의견이 반대의 사람은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이런데, 이거를 좀 차별을 두지 말고 좀 골고루 그렇게 평등하게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둘 다가 필요한데, 우리는 호불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조금만 나와 싫으면 그 사람 완전 원수 취급해버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친로마 사람이 있어요. 친로마.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친로마, 세리들, 마태 이런 사람은 친로마 성향입니다. 그러나 극우파, 유다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로마인 거죠. 오늘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당편, 야당편, 또 갈릴리 지역 촌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 시골 지역 도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치관, 성향은 다 다르지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발 세상 사람들은 좌우로 동서로 나누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좀 균형을 갖춰라, 온전한 신앙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까마귀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을 것 갖다 줬다든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 할 때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까마귀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가?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가?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안 믿는 자들은 딱 경계를 지어가 비가 오다 여기는 안 내리도록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대해서 전도서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뒤에 갈로 넣고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그 앞에 그 단에 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읽었는데 뭐 하나 잘못된 거 있죠? 뭘 잘못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둘 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자꾸 막히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죠. 곤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형통함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형통함이 유익이 있고, 공고한 날을 주실 때도 공고함을 주실 때 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 주시고 공고한 날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이나 둘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는 너무 형통한 날만은 좋아하고 공고한 날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욥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실 은혜가 있고 또 깨닫게 해주실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읽는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읽었던 대로 읽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이게 좌우로 치우친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나누어 가지고 형통한 날만 좋아하고 곤고한 날은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감사하고 공고한 날은 공고한 날대로 감사하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두 가지 다 필요 없으면 왜 두 가지를 주겠습니까? 자, 우리 앞으로 한 몇 장 넘어가서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기한,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칠 때가 있고 또 그 중간에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그렇다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쭉 나온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는 기뻐하고 죽을 때는 슬퍼하고 심을 때는 기뻐하고 거둘 때는 싫어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좌우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병든 걸 나을 때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출생할 때나 죽을 때는 다 동일한 가치입니다. 출생하는 건 출생한 대로 가치가 있고, 죽을 때는 죽을 대로 가치가 있고, 씨를 뿌릴 때는 뿌릴 때의 가치가 있고, 거둘 때는 거둘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의 가치가 있고, 병들었을 때는 병들었을 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릴 때의 가치가 있고, 찾을 때는 찾을 때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건 너무 두 개를 딱 나눠 가지고
태어날 때는 축하하고 웃고 기뻐하지만 사람이 돌아가면 그만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면 기뻐하지만 잃을 때는 또 슬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굴곡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태어날 때는 태어남을 기뻐하고 또 죽을 때가 되었으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고, 여자들도 젊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화장품 발라도 이 주름살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좀 주름도 지고 눈가에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해야 이게 정상이지. 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너무 분리를 시키지 말자. 어느 하나만 좋아하고 다른 하나를 싫어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때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걸 정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죽을 날이 가까웠으면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불신자들은 태어나는 건 좋아하고 죽을 때 가면 슬퍼하고 건강할 때는 좋아하지만 병이 들면 또 슬퍼하고. 그런데 기독교인은 태어날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 수수할 때도 감사, 심을 때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햇빛이 나도 감사, 늘 범사에 감사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참 친한 사이지만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극심한 분쟁이 쌓여가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미움이 가득 차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정말 친했던 사람들 나의 잘못이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겨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닌가 싶을 때는 이 사람과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함께 하라는구나. 요 다음부터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나를 배신하고 갔는가 자꾸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각 떨어져서 가지만 한 번도 바나바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같이 동력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의견이 틀어졌을 때는 개인적 감정으로 의견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따로 사역하라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바나바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바울도 어느 곳에서라든지 바나바에 대해서 그때 참 이렇게 다투었다 그렇게 해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또 열심히 선교할 때가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감옥에 갇히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텐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 별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또 가난할 때도 그렇고 부할 때도 그렇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또 실망하지 않고 항상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은 항상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나나 전천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수고 하나들은 집신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 장사 안 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고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를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말거나 항상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거죠. 생각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날씨가 맑으면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데, 이 생각만 바꾸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좀 쫓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만 돈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그만 막 실망해가지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주신 자가 거두어 가는 게 당연하지, 또 거두어 갔으면 언젠가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함과 가난함을 너무 좌우로 나눠놓기 때문에 조금 부하면 교만에 빠지고 가난하면 그만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때로는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더라도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가난하고도 실망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하다고 너무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나와 적대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원수 취급도 하지 말라.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그 지점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마귀 할 때도 말씀했지만 성경에는 어느 한 사람을 영웅처럼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잘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그가 인간적인 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안 보이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더라. 그래서 일평생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으니, 그럴 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술이 깨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의 아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 좋았던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였구나.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노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술에 취하면 결국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에 취하며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영웅시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75세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까지 온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인생 후반기에 내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전혀 다른 나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나.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기근이 드니까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으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팔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 것이고, 또 가다 보면 재산 분쟁이 있을 때 과감하게 조카에게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내가 나쁜 걸 선택하겠다, 이런 양보하는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다가도, 또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16장에 가서는 돌아서 가지고 그만 하갈과 잠자를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영웅시하지 말고, 또 그들의 잘못을 보고 지나치게 악마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성령에 붙들리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잠깐 방심하여 옛 본성에 의해서 다스림 받으면 그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영웅시하지도 말고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아내를 루이라 속였을 때 너 왜 잘못했느냐 정지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너 왜 잘못했느냐 그렇게 악마화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하고
산에 올라갈 때 그 나무짐을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아들이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릴 때 아들의 동의 없이 나이든 노인이 젊은 아들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야, 이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인생 마지막에 눈이 흐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차나백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가 공모를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봐도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삭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삭의 장점은 있지만 이삭의 단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또 오해하는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죠?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간사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으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야곱을 소개할 때에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는 막 오늘날은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버는 그런 아들이고 야곱은 6, 70여 되도록 직장도 잡지 않고 부엌에만 어머니 치마 곁에만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서 야곱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타함이란 말은 온전한 자라, 온전한 자.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도 그냥 방 구석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사냥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지만 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날마다 집에 오면 성경책 펴놓고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하느냐면 형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게 야곱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성령에 붙들렸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다가 이게 현실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바깥에 나가면 마치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을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야곱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 그냥 형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인간의 외 본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야곱아 이름을 바꿔라.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대신에 싸워줄게. 나만 믿고 좀 따라오라.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 때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현실 앞에서 이게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고 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또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무 나를 정죄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대 850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니까 3년 비가 없는 땅에 비가 내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다음 장 가면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니까 그 여자의 말에 겁을 먹고 주랭락을 치는 것입니다. 저기 남쪽 나라로 와서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겁쟁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담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기 마음에 자기 본성에 사로잡히니까 여자가 한 말에 겁이 나가 도망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기록한 줄 아십니까? 너무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을 너무 떠받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참 잘하다가도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20년이 넘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속 좁은 행동을 했을까? 그럴 때에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보면서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좌우로 치우치던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치우칠 때는 이쪽으로 몰아가서 다시금 중앙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치우칠 때는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데려간다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해지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완전히 영웅처럼 떠받들고 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치우친 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온전한 사람이더라. 나와 친한 사람도 너무 영웅시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그에게도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나를 싫어하는 원수에게도 너무 악마화시키지 말고 그에게도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한 본성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너무 강화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악마화 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는 좋아하고 축하하지만 죽을 때는 슬퍼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유해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가난할 때는 또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에도 얻을 때에도 잃을 때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는 태어남의 축복이 있고, 죽을 때는 죽을 때의 복이 있고, 부유하게 하실 때는 부유하게 하시는 복이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는 가난하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떠받들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어떤 사람을 죄인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영웅이 있고 악마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인된 신분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리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욕망에 붙들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